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그들을 보는가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는가. 우리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 말고, 먼저 우리 어른들은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들 누굽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꼬마들 모이 예배 드릴 때 비슷한 내용 설교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뭐 누구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야, 너 친구 누구야? 너 누구 친구 있어? 어른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제 친구는요. 누구누구예요. 하나님 얘가 제 친구예요. 누구를 소개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소개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분 직장 동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양한 동료를 만납니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또래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동호회나 일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인 사람들도 있지만요, 윗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 윗사람 나한테 일을 시키는 직장 상사들도 있고요. 또 내가 부려야 되는 내 아랫사람들, 내가 시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야, 너 누구랑 같이 일해? 너 누구랑 같이 잘 다녀? 너 누구랑 얘기 많이 하니? 누가 너하고 일하는데 많이 같이 상관이 있니? 누가 널 혹시 어렵게 하니? 누가 너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있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한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지 않는 한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은 때로 어렵고, 때로는 되게 복잡하고요. 때로는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전혀 문제가 안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 가치관과 저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러면 또 좀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알고 계세요?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내가 가까운 나의 형, 누나, 언니, 오빠, 혹은 동생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지냈어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군대 다녀온 2년 2개월이 되게 소중합니다. 만약에 너 군대 다녀온 게 어땠어? 라고 말하면 다들 대부분의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원래는 목사로 갈 뻔했어요. 목사로 가는 시험도 봤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 시험을 포기하고 일반 사병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 기회가 또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병으로 갔어요. 저에겐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막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저기 조폭들, 뭐 진짜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훈련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의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교회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기독교, 유대교 안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하고만 있다가 이제는 교회가 유대 전역으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하고만 있던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무슨 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하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것으로 교회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교회 다녀.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로마 군인들, 로마의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 높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나 가게나 일터에서 로마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일을 시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 나 로마의 나라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나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굴복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면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열심히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 나 세금 내지 않겠어. 나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에 써야지 저 로마에게 세금 내지 않겠어 하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이유도 결국 세금 안 내겠다고 싸운 거예요. 유대교적인 생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나를 강하게 나에게 막 강압적으로 하네?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난 하나님 말만 들을 거야. 하면서 갈등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싸우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밀어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적 아니야? 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네 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교회 다닌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낼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전도할 거 아니면, 야, 너 교회 나올 거 아니면 나랑 친구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이 오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권력에 순종해라라는 이유로 말하기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오해를 할 만하기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 너무 좋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혹은 저기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혹은 일제시대라면 일본의 권력자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무 쓰기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역할과 책임, 저 사람은 공무원이네, 저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네, 저 사람은 청소부네, 저 사람은 경찰이네, 저 사람은 소방관이네, 저 사람은 장관이네. 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 특별하니까 특별히 이 사람 세운 거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를 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번 번역이 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저 사람을 그냥 두어두고 계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절에 볼까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심판을 받게 된대.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 심판을 뭐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자들을 알고 계셔. 왜냐면은 당시 여러분 길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경찰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군인들, 경찰들, 혹은 공무원들, 특별히 여기서 대상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군인들과 공무원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어.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너 처벌받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는 감옥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3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싸우니? 3절 볼까요? 치안관들은. 그쵸? 치안관들. 당시에 1세기에 로마의 그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너 죄만 안 지으면 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규칙과 규율, 사회 법규를 잘 맞춰주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통질서 지키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교통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4절 볼까요?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경찰 일 해요. 열심히 소방관 일 합니다. 주민센터 가면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해요. 거기 오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도와주는지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는 공인의 차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있다고 해봅시다. 경찰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릴 거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렇게 로마는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경찰관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길 원하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르고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이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난 이건 내게 직업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들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잘 지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법은요. 법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법입니다. 지금 21세기 전 세계 대부분의 법 체계에 법학을 공부하면요. 법 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법 개론책을 읽어보면 그 체계적 뿌리는 로마법에서 시작합니다. 로마법에서부터. 물론 뭐 더 내려가면 뭐 함부로 법부터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분류학적으로 가치 체계의 뿌리가 로마법에서 얘기하거든요. 계속 가겠습니다. 같은 이유 여러분 조세를 바칩니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탈세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 거 돈 나라에서 대줍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함께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들아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난 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겠어라는 것은 너희가 착각이야. 너희가 세금을 내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도로도 깔고 여러 가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야. 물론 그들 다 교회 다니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AD 70년에. 그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왜? 교회는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읽을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무 있죠?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막 비난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많은 모든 계명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떠올려 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본문이 많이 오용되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권력에 순종하라는 설교로 많이 사용됐어요.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해방 광복 이후로 이 땅의 많은 독재자들에게 혹은 사회 권력자들에게 돈과 권력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유로 이 본문이 많이 오용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아직도 이거 가지고 오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당한 권력자들에게 잘못된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 동료들, 상사들, 혹은 뭐 거래처 직원, 일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막 원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원수 하면 무조건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여기서 악한 선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어떤 뉘앙스냐면 이겁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에게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너의 싸운 친구들하고 화해해 이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라는 안전한 살 수 있는 행성을 주셨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 여러분 만나는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만약에 누군가 싸웠어. 여러분 친구랑 믿지 않는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뭘 원치 않으십니까? 내가 싸워서 아픈 거 원치 않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싸워서 그 사람이 다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친구 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한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위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얘기를 전도해야 돼. 교회 데리고 와야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랑 그것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도 그런 거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남을 돕는 사람들 정말 많죠. 다른 사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썼어요. 우리 지난 역사들을 보면요. 아니, 물론 일본의 광복절이 우리 며칠 전 지났잖아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도 일본에서 제일 싫어한 게 교회였어요. 제일 눈에 가시가 목사들이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씁니까? 저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마을 언덕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가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환경을 위해서 이 마을을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마을 언덕을 고마워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을 고마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은 그 친구들도 되게 고마워하실걸요? 야, 너는 정말 고맙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지옥 가겠지. 그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되게 삶의 질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불안해해요.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그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TV 보잖아요. 그러면 와,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부자인데 더 돈을 가지려고 애쓸까? 저 사람들은 이미 되게 큰 권력자인데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네? 기를 쓰고 노력하네. 왜 저러지? 근데 이해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럼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걸 채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내 아내를 못 만났다면, 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못 만났다면.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내 배우자를 못 만났다면.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싸 하면 안 됩니다. 아이코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못 만났다면, 내가 이 아이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원래부터 세상에 없었어. 진짜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몰랐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글쎄, 잘 살았겠지? 라고 생각할 겁니까?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쳤어. 머리를 꿍 하고 다쳤어. 그래서 뇌에서 일부 기억이 사라졌어. 그렇잖아요. 사람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지식이 다 사라졌어. 만약에 뇌의 한 부분 다쳐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누구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몰라.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라. 그럼 나는 버림받을까요, 하나님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전 믿어요. 어느 날 우리 집 산이가 아빠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도 산이는 내 아들이 있죠.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 전 못 살아요. 전 자신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산다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너무 작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절망에서 나를 어떻게 구해줘? 난 뭘 의지하고 살죠? 내 꿈은 뭐죠? 내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의 목표는 뭐죠? 나는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여기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지 않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라고 안 하겠네? 나 지금 자고 있겠네? 그래, 난 지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 라고 생각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적어도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워야 될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부모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지 교회 안에서 같이 매일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좋은 이모 삼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른들은 아닐 겁니다. 물론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더 마음대로 살으라고 할 수도 있죠. 주일날 아침에 신나게 놀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어디 멀리 여행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쩌면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공부하라고 매일매일 잔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부모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니까. 훨씬 더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는 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모이면 맨날 그거 고민해요. 우리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까? 매일매일 그거 갖고 대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우리 아까 했었습니다. 이 가사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들이 그들도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볼 때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무조건 교회 데려와라. 제가 지금 당장 데려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아는 건 너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은혜야. 그러니까 너네가 뭘 잘해서 나를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알면 알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많은 걸 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셔요.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실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함께한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도 친구도 얼마나 사귈 수 있어요. 동호회도 엄청 많아요. 상담하는 데도 많고요. 삶이 어려우면요 도움받을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 마흔이 됐을 때, 오십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됐을 때, 그때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어른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여기에 앉아 있다고 책임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마음을 쏟으신다. 관심이 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 내게 있는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을 전해줘라. 나의 진리도 전해줘라. 우리나라의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요. 나라 전체가 약간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모든 지표가 그래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요. 우울증 비율도 최고고 삶의 의미 있는 가치가 대부분 돈이에요. 우울증 치료받는 비율은 최저예요.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도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을 얘기해요. 친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다 돈이래요. 한국교회가 뭐 했죠? 1970년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뭐 최대 1,000만 명까지 있었대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뭐 했어요?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헛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쏟아내고 삶의 쉼과 위로와 돌봄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싸우기밖에 더 했나 싶기도 합니다. 교회에 안 오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가 너를 8 사랑하면 너는 10 사랑해야 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 너가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장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있으니까. 물론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도 전해줘야 됩니다. 디모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지? 사람들이 다 그 공허함 속에 살아요. 공허하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니까 갖고 싶어 해요. 뭔가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보험을 들고 내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못하게 좋은 옷을 입혀서 세상 속에 내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그걸로 채워요. 가리고 싶어 해요. 그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 안에 영혼이 있어. 넌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너에게도 영혼이 있다? 너도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이 너를 불러.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지 전도만 한다는 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서 사절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대사를 말하는 거, 대사. 대사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할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랑 수교를 하면요. 그 나라의 대사관을 설치해요. 그리고 대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수교를 했다. 혹은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르완다와 수교를 했다. 그럼 르완다엔 대사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대사에는 대사도 보내고 대사관 직원들을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외 그 나라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대사관에 가요. 그럼 대사관이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보통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중국 대사관이 그 땅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관련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나라로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와 같아요. 교회는 뭡니까? 대사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필요하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저들과 함께 부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나갔다면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실천해 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